네, 현대인들에게 관계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이 관계가 어찌 생각하면 그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고 말하면 죄의 본질은 결국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그 모든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에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하지만 그 억울하게 여기는 그 근원에는 결국은 내가 주인됨에서부터 비롯된 그 이 문제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아내 혹은 그 남편의 탁월함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의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나 아니면 누가 더 못했나 하는 것을 따지는 그것이 상당히 정의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해서 저는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 더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연습과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라도 과연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앞으로 그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은 결국 모든 관계의 그 주인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사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항상 내가 더 잘했고 저도 제 아내하고의 관계 37년을 같이 살면서 좀 제 아내가 항상 저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논쟁을 하거나 혹은 또 좀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다. 나도 잘못한 게 많고 나도 부족한 게 많다. 그런데 당신이 조금 더 잘못했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잘했다고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가능한 일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